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요, 긴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이 무엇이냐, 어떤 긴장이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같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데에서부터 일어난 긴장입니다. 때문에 한번 이 긴장의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왜 긴장이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40절 눈으로 먼저 보시겠어요? 40절 보시면요, 남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41절도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냐면 여러분,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0절과 41절에 등장하는 이 회개의 장면을 보시면 가식적으로나 거짓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요,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야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아마 남유다 역시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남유다 역시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스스로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이러한 남유다의 기대는요,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긴장을 일으키는 지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않으시고. 42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용서하셨다, 용서하지 않으셨다?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절과 41절에서 하고 있는 남유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말입니까?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까?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긴장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진심과 마음을 담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아니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내가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의 회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회개는요, 용서에 충분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회개로는 다 커버되지가 않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남유다의 죄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 역사를 돌아볼 때 아무리 자신들이 진심을 담아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 회개가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다른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기만한 것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긴 것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본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으로 볼 때 남유다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도요, 성전을 두고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유다의 태도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기만하는 태도였고요, 그리고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랑 살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막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로 가서는 누굴 만나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여러분, 그때 아내가 생각하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아내를 기만하는 것이고 아내를 무시하는 저사인 거죠.
남유다가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가 남유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겉으로는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해요. 우상 공장이라고요. 칼빈의 말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싶고 또 실제로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조금 더 나은 형편,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에 도달하게 만들어줄 그 우상들을 따라 사는 게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회개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우리의 회개만으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43절이 어떻게 무엇에 이어 나오는 장면인지 아세요? 우리가 회개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어떻대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 게 무엇이다? 우리의 죄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44절과 45절에서는요 그 죄에 대한 깊은 절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나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또는 간과하고 너무나 가볍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죄에 대한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것은요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모르게 된다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요 제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죄를 넘어가는 거죠. 44절과 45절에서의 남유다의 절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주한 자신의 죄는요 차마 자신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죄였어요. 죄의 무게였다라고요. 심지어 그것들은 자신들의 진심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진심을 담아 마음에 그 소원함을 담아 회개했는데도 그 회개가 먹히지 않는 게 그들의 죄의 크기였다라고요. 그래서 남유다가요 결국에 절망합니다. 자신들의 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막지한 그 죄를 보고 절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신들이 그 죄로 인한 절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러분, 54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을 덮쳐 자신을 잠기게 만드는 그 물과 같이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죄로 인한 절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동시에 저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렇게 큰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죄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 앞에서 나는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인식이 있어 봤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반드시 이런 질문 하나가 드셔야 됩니다. 뭐야, 권 목사,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아니었어? 내가 교회에서 여지껏 배운 거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건데 뭐야, 우리의 회개만으로 용서받기에 부족하다는 게 그게 사실이야? 라고 말이죠.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그거 맞습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그 절망스러운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절망을 그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회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회개만으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회개로만 우리가 용서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용서받는 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회개는 은혜입니다. 무엇이 회개를 은혜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회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라는 은혜로 연결된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드리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거절하시죠. 이는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우리의 진심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진심보다 우리의 회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심과 회개보다 더 크신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거절을 그분이 모두 다 남김없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절규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절규는요, 우리의 절망과 절규입니다. 남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말이죠. 내가 진심을 다해 회개해도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나를 대신에 거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을 대신 받으심으로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요, 회개는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때를 밀듯이 찝찝할 때마다 한 번씩 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쟁취해내는 수단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롯되어 일어난 복음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회개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있잖아요. 우리의 회개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죄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회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회개의 이 삶,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는 복음입니다.